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찬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고 주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마음이 먹먹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났는데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작가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부분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과장되었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작품성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상황이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저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더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밤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멜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지난 3년간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겸손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회고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인생은 달려갈 길이다, 나그네 길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원로 가수 최희준 씨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사랑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물이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흘러가다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 강물이 흘러가다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흐르다가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경주다. 꼬린 지점이 있는 경주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걷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경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우연히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엄마 아빠는 예상도 못했는데 생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첫째 딸을 가졌을 때 저는 아이의 이가 수가 몇 개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잇몸 위에 이가 나잖아요. 잇몸 위로. 그런데 잇몸은 부드러운데 이는 아주 단단합니다. 뭐 콩이든 얇은 것을 다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잇몸 위에 그 딱딱한 그 강한 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유치가 나지 않고 어른 이가 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 그 작은 얼굴에 그 이가 이렇게 크게 나 있으면 아마 괴물 같을 겁니다. 이가 나서 유치만 평생 간다면 아마 금방 썩어서 못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 유치가 나게 하시고 유치가 다 빠지고 나면 평생 쓰게 될 그 이가 다시 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셔서 어머니 모태에 어머니 복중에 지으신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죽고 화장하고 나면 한 줌 뼈가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죽고 나면 화장하면 남는 것이 뼈가루 요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성도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몸은 화장하든지 매장해서 안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는 날, 죽었던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빌보서 3장 13, 14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나는 경주자인데 내가 무엇을 잡았다, 무엇을 성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자기가 달려온 거, 야, 내가 지금 1등 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금방 추월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자신은 끝까지 달려간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버림을 받아가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끝까지 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 TV를 틀었더니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호주 선수하고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축구를 별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다 끝에 좀 봤습니다. 보니까 1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경기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야, 벤투 감독이 부임해서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1대0으로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후반전 언저리 타임 3분 줬는데 3분 끝나기 직전에 골을 줬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심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기는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원정 경기인데 처음 감독이 부임해서 경기를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 그렇게 1대1로 비기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바울은 경주자로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경주자로서 자신의 레이스를,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주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울은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죄를 짓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지불하여 주셨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최소 8번 이상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바울이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예수를 믿다가 그 로마의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밝게 되면은 그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끌려 나가서 사자들에게 찢겨서 먹이가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전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내일 그 일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을 찾아갔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여러분, 고통은 잠깐입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 감옥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예수 믿는 자신의 부활도 확신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맡기셨고, 바울은 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경주자가 전심전력해서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의 부자의 그 비유에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그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너무 비참하고 불쌍했고 나사로는,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제가 좀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저희 혀를 단 몇 초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있는 이곳과 그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리로 갈 수도 이리로 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저의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저의 집에 형제가 5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여서 내 형제들이 이곳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몰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가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이 맡긴 사명이 너무 중요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을 잃어도 좋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평생 경주와 같이 달려갔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다 바울같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과로 가면 좋을지, 뭘 전공해야 될지,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 만나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너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간절히 하고 싶은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잘 묵상해 보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명철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내가 어떤 학교를, 어떤 전공을,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일, 직장 생활, 학교, 무슨 사업, 장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통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부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지만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의 마인드,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1차 선교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바울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경주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AD 67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30여 년 동안 바울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악몽에. 뭐냐면 자기가 핍박했던, 자기가 죽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바울의 과거의 그 잘못, 핍박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바울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덜추어내면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악몽에 30여 년간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 끌려 나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될 때, 그가 죽기 전인지 죽은 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 지난 30여 년간 꿈에 자기가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무표정하게 쳐다봤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바울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바울에게 주시는 상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에 우리가 전도하면, 헌금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 해서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천국 가면 우리가 막 머리에 면류관을 또 막 메달을 막 달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개털모자 이야기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나중에 되면은 우리의 노년은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의 노년이 참 복되기도 하고 혹은 어렵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상급은 주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상급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분들, 우리 뒤에 오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만 해도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오면 되는 선수 환영회를 할 때에 괜히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메달을 따고 2관왕, 3관왕 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면류관이고 자랑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2018년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몸 건강한 것,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가족이 화목한 것,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것, 주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려주시고 평생을 우리가 붙들고 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는 나그네 길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자로서 달려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치 달리기 경주 선수가 마지막 골인점을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골인점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도 주님께 하듯이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거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제자 백성 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돌이켜보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경주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그러한 이 영광의 멸관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